레오 10세는 1513년 3월 11일 제217대 교황으로 선출이 됩니다. 본명은 조반니 메디치인데요. 8살에 성직에 입문했고 16살에 추기경이 되고 37세에 교황이 되었습니다. 교황이 되자마자 전임자가 시작했던 성베드로 성당 건축에 박차를 가했고, 이 성당이 어마어마한 크기였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임자가 시작했던 면죄부를 재승인을 합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일본의 역사가이면서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가 신의 대리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레오 10세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레오 10세 당시의 기록들을 교황청이 다 문서를 파기해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레오 10세가 죽었을 때 바티칸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심하고 그의 죽음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록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행히 의전관인 그라시스라고 하는 의전관이 자기 일지를 썼는데 그 일지 속에 이 레오 10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인용을 해서 시오노 나미가 우리들에게 레오 10세의 부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다 출신의 이 마리아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옆에서 시중을 들었던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인용하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교황님은 로마 황제도 아닌데 마치 옛날 황제처럼 돈을 쓴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아까도 말하지 않았나, 나는 로마에서 돈 쓰는 법을 배웠다고. 그리고 종교란 것은 은행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돈을 모으기에 적당해. 종교란 것은 은행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돈을 모으기에 적당해. 하지만 이런 일도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도 돈을 모으기에 아주 적당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도 없고 세무조사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이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 독일인 수도사 얘기를 들으셨군요. 루터 말인가?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야. 레오 10세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는, 또 교인들보다는 헌금,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교황으로 재위하는 동안 450만 두카토, 약 2천억 원을 소비한 데다 70만 두카토, 약 300억 원에 이르는 빚같이 남기고 죽었다. 굉장히 돈 속에서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돈을 모으기 아주 좋은 곳이었고요. 교회의 관심은 헌금 수입의 액수가 교회의 관심이었습니다. 레오 10세는 그래서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 것이죠. 성서에도 없는 면죄부, 예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면죄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이 면죄부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누누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이 면죄부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개혁은 오직 성경,
성경이 없다는 거죠. 면죄부는 성경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면죄부가 한다고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강조를 했던 것인데, 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 배경은 면죄부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레오 10세는 면죄부를 사는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개혁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한 거죠. 면죄부를 사는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공로를 따져서 계급적인 직분을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당시에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 다 무색해진 것이 사실이죠. 은혜보다 공로를 더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면죄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엉뚱한 프레임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강조하는 것은 면죄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레오 10세는 자신과 교회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 건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교회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건물이 사이즈가 커야 하고요, 웅장해야 되고요, 화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교회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교황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 면죄부와 관련해서 이런 5가지를 종교개혁 하시는 분들이 강조를 했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당시 교회와 사회는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아니었고, 신앙이 아니었고, 성직자가 성직자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교회와 신앙을 바꾸지 아니하면, 또 이 로마 교황청은 당시의 사회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와 사회를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지, 루터 한 사람이 이벤트로 일으켰던 사건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분위기가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서일과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겠습니까? 당시 교회와 사회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이 그거를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서일과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제도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삽니다. 한 70년을 사는데요. 이 70년에 대한 이 산술은 성전이 무너진 것, 성전을 재건한 것, 요거를 기준으로 70년이라고 우리 성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가 히브리인들을 돌려보내 주었고요. 515년에 제2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이때를 포로기 이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예언자 요엘은 바로 이 포로기 이후에 설교를 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주전
4세기인데요. 정확하게 이 연도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추정하는 것인데 넓게 잡으면 500년에 주전 500년에서 350년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요엘의 말씀을 보면 주전 500년에서 350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서학자들은 350에서 400 요 사이로 이렇게 압축을 해 들어가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전 4세기 포로기 이후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설교를 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대재난이 일어났는데요. 메뚜기의 공격으로 완전히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사가 다 망쳤습니다. 생태적인 재난입니다. 일시적으로 농사를 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태적인 재난에 의해서 수확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대재난을 맞이합니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 땅을 공격하였다.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농사를 다 망치는 생태적 재난을 당하고 나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날, 욤 야훼, 욤 아도나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희망을 바라보고 있죠. 그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생태적 재난을 완전히 다 회복시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시간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님의 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하죠. 그 회개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찢는 퍼포먼스 갖고는 안 되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만 이 주님의 날을 경험할 수 있다, 구원의 날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요엘 예언자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날, 그날이 오면 히브리인들은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죠. 지금 도저히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생태적 재난, 국가적 재난 앞에서 그러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죠. 회개가 있을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요. 이 메타는 다르게, 달리, 초월하여,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노이아는 생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다, 내가 마음을 바꾸다, 내가 생각을 다르게 하다, 이런 뜻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분을 만나서 내가 그분의 뜻을 내가 맞추면, 내가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 호응을 하면, 동의를 하면 그분은 나를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계속 반대하고 계속 다르게 얘기하고 자꾸 딴 얘기하고 태클 걸면 아무리 성자 같은 분도 그분이 나를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하나님이 좋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내 모든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냥 휴머니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휴머니즘 안에서 살 것인가, 신앙 안에서 살 것인가, 그건 각자가 결단할 일입니다. 이건 누구도 강요해서 될 수도 없고 강요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마음을 찢어야지 옷을 찢어가지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내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려면, 내 마음을 찢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두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보다 어떤 타인의 마음이 중요할 수가 없죠.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것을 찢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찢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렵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쉽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었어, 교회에 온 것 그것만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춘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합리화죠. 굉장한 변장이죠.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레오 10세는 본인이도 물론 돈을 썼겠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면 교회를 지으려고 팔았으니까 그것이 정당화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목표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예배에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신앙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지금 마음을 찢어라 그러는 거죠. 회개해라, 마음을 찢어라. 그래야만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하나님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를 강조하는 거죠.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 마음을 찢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메타노이아, 회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 마음을 하나님과 맞추면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려면, 즐거움을 나누려면 내가 그분의 마음을 맞추어 줘야지만 가능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찢지 못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고 내 마음을 맞추라고, 내 요구를 들으시라고, 내 요청을 들으시라고 이렇게 막 겁박을 하고 있으면 기쁨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안식이 있을까요? 평화로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욕구 불만만 계속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가을비도 내려주시고 봄비도 내려주신다.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맞추면 하나님은 가을비도 내려주시고 봄비도 내려주셔서 다시금 곡식이 열리게 해주신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게 될 것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전제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찢어버리고 내 생각을 찢어버리고 그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이 회개,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하나님께서 메뚜기 공격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회개만 한다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맞추는 회개를 한다면 나는 이제 보상을 해 주겠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것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이성 안에 있지 않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모압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 그 회개를 해서 내 마음을 맞추기만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바로 주님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구원의 시간을 경험하면,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면, 내 마음을 찢어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많은 다른 신들을 나는 버리게 될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막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이 왜 은혜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천진에게도 부어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본래는 이 나의 영은 루아흐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는 에너지입니다. 저를 만드신 에너지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만을 가지고 성경을 쭉 따라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41장에 가서야 나와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부어주지 않았어요. 구약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세차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상 11장 6절.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예언자들, 왕들,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엘에 와서 내가 모든 사람이에요. 요셉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그 외에도 몇 사람 있습니다만 이 사람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의 영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스튜어트라고 하는 구약 성서학자는 이거를 성령의 민주화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제가 어떻게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사야 예언자가 받은 하나님의 영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자격으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왜 은혜냐면 하나님의 영은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새로운 존재로 탄생시키시고 저를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너무나 은혜인 거죠. 장일성 교수가 소개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스튜어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와 왕과 같은 특수 인물에게만 임했는데 요엘에게 와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민주화 현상이라고 본다. 스튜어트의 주장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장일성 교수 본인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생명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겠어요? 방석종 교수 주석입니다. 영은 육체의 무력성과는 반대로 생명력이 된다. 영은 신기다. 하나님의 기운이다.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부어지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이게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자꾸 딸리는데 이 기운이 딸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천진의 기운은 미약해지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데 기운이 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질병도 이겨내고 피곤함도 이겨내고 독수리가 하늘을 막 차올라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멘을 기대한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너무나 바라기 때문에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부어질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부을지 안 부을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어떻게 종들이 어떻게 차별을 안 받아요? 종이 어떻게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 남녀가 어떻게 차별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창조가 되어서 새롭게 존재가 창조가 되어서 종들에게도 이 영이 부어져서 차별을 받지 않고 남녀의 차별도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이 정도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새로운 존재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종을 차별하지 않아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요. 메뚜기 재앙으로 당한 생태적 재난이 다 회복돼요. 히브리인들이 다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고 새로운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은 우주를 창조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살아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니까 생태적 재난으로 완전히 절망에 빠진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안 줄 수가 없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가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부어지는데 내가 받아야죠. 내 아에게 채워야 되죠. 이거를 채우려면 내 마음을 찢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장일순 교수의 설명입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피, 불, 연기, 어두움은 흔히 하나님 임재의 표상이며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죠. 여기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다른 세상의 도래를 의미하는 거죠. 해가 어떻게 어두워집니까? 해가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지금 이러한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는 다른 세상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른 세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장일순 교수의 설명입니다. 스튜어트는 32절에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야훼께 기도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야훼께 대한 굳센 신앙을 지킨다는 뜻이라고 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공경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부르죠.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그 아빠가 와서 이거를 해결해주고 아빠가 다 다스리고 아빠가 다 핸들링 하는 거를 원할 때 아빠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것을 갈망할 때 나오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존재 안에, 우리 세상 안에, 이 사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영을 채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셨사오니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